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은요 12장 13장에 계속되는 그 이신득이로 의롭게 된 그 성도의 삶에 대한 계속된 말씀이죠. 계속된 시리즈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제목만 읽어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의 흐름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시 또 6, 7장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리고 9, 10, 11장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말씀이 달라진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는 이제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분인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성도의 삶이었고 13장 말씀은 국가와 이웃과 개인의 경건에 대한 성도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말씀은 좀 내용이 비슷하고 또 14장과 15장, 13절 말씀은 또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4장과 15장, 13절 말씀의 내용을 같이 보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말씀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갔기 때문에 별로 틀리지 않지만 우리 한번 설명을 정리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에서는 이신득에 의해 구원받는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로운 삶과 의의 실천,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12, 13장은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두 가지 신분, 즉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의무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로서 해야 하는 사회와 국가와 이웃에 대한 의무, 그리고 개인 경건한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는 14장 1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5장 말씀은 앞에 두 장에 이어 로마 교회가 당면해 있는 보다 실제적인 신앙생활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방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경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를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이제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로마의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1장부터 우리가 쭉 말씀했잖아요. 믿음에 대한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과 함께 또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특별히 로마서 14장의 말씀은요, 성경에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말하고 있지 않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결정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장의 주요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파트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성도는 서로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트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유대인의 절기 문제에 대한 권면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한다. 바울은 그 이후로 믿음이 약한 자가 다른 성도들이 꺼려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 그를 연단시키시며 또 올바른 믿음과 지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 하여 함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여 그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파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절기의 문제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뭐였냐 하는 거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일대 어떤 자는요 모든 것을 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재물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것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뭡니까?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못지않게 우상에 드려진 음식도 역시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뭐입니까? 채소만 먹는 거죠. 원하지 않는 베지테리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먹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믿음은요, 이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고 또 구원을 어때요? 장차 올 구원을 또 소망하라, 또 이런 말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세 가지 시제를 우리가 봤잖아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또 미래적 구원, 이렇게 봤는데, 믿음도 역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면은요,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faith, believe, faithfulnes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요, 우리는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이면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건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이문 믿음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그 faith, believe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할 때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믿죠. 조금의 의심이 없이 믿죠. 100% 확실하게 믿죠. 우리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말하는 대부분의 믿음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to all who received him,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충성, 성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faithfulness입니다. 신뢰가 강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정확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 이거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서 어때요? 이걸 믿고 있는데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삶에서 어때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 믿으며 구원받는 거 알잖아요. 뭐 부처나 마음이시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가 이제 삶에서 흔들리는 이걸 말하는 이 믿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크리스찬과 젠타일 이방인 크리스찬 간에서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특히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이슈는 뭐예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탓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같이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걸 말합니다. Must not look down on.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Must not condemn.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뭐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옆집 사람이 다른 집 사람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주인에게 있듯이 뭐예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가 있다? 주님이 있다. 연약하다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없인 여기지 말고 또 강하다고 또 연약한 자를 또 연약한 자가 또 강한 자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 연약함에 따라 또 강함에 따라.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제사 문제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왜 그럴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면 괜찮은데 나쁜 뜻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없인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단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러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세워나가시니까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면서 그의 주인이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절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는 것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그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제 이날 전날인데 이날 전날은 이제 절기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데 또 절기 지키잖아요. 뭐 어느 절기가 최고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절기가 있고 또 그 절기가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덜 소중할까요? 네. 유대인들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있고요 월삭이 있고 네. 또 많은 예배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죠. 뭐가 most important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유대인 성도들과 또 유대교 출신들과 이방인 천수들과 또 뭐가 있죠? 악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이죠. 내 이웃의 그 하인을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할 거다. 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 심판대라 하는 것을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형벌을 위한 심판을 받겠죠. 벌을 위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연약하는 자는 또 연약한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어때요? 상급을 주세요. 이 땅에서 살 때 상급 주시고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열매를,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상급을,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면, 못 받는다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또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하나님께 힘 주셔서 능력되면 능력대로 하나님께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구하면서 자백하면서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성도는 서로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를 설명을 같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행동을 절제하며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과 판단으로 볼 때 전혀 꺼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임무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의와 평강을 위해서 자기 절제와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 14, 15절 말씀은 약한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6, 17, 18절 말씀은 섬기는 것들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스스로 절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 약한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이죠.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섬기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스스로 절제하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죠. 내가 어떻습니까? 많이 배웠으나 학식이 있으나 어디요? 나는 못 배운 자 같이 하고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있으나 가졌으나 없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제일 겸손하고 절제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많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향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있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따라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믿음을 이야기했죠.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은 믿음에 대한 그 신실한 어때요? 페이스프란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그 삶조차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장 말씀인데요. 14장 말씀 이신득이죠. 저습계신 바의 페이스로 의롭게 된 성도, 의인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이 주는 교훈,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절제하여야 한다. 성도는 섬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혜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향하는 모든 말이나 행함이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모든 것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모든 성도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